복음의 심장을 들고 성령의 파도를 타라. 시작. 복음의 심장을 들고. 광고는요, 여러분 가실 때 바자회 쿠폰이 있죠. 오늘 다 오실 때 받으셨나요? 예, 뭐 교회 등록하든 등록하지 않든 11월 5일 날 우리가 행복 바자회겠습니다. 그 쿠폰을 꼭 받아가시고, 또 태신자들에게는 또 특별히 또 쿠폰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또 지난주보다 많이 오셨는데 수요, 금요, 주일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꼭 받으셔서 바제 축제 잔칫날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다 보면은 참 공통점을 볼 때는 참 기뻐요. 저도 이제 책을 좀 좋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최근에 나온 김은 작가가 쓴 하얼빈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가 김은이에요. 김은은 이제 역사 소설을 좀 많이 써요. 카리 노래를 통해서 이 명량해전인 그 짧은 기간을 배경으로 쓴 책인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해전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의 어떤 내면이 보여. 이순신의 막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순신이 막 드러나요. 참 글을 잘 쓰는 거죠. 문장 하나 하나가 정말 명필이에요. 정말 진하게 글을 써요. 가볍지가 않아요. 그분은 이제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한 획을 그은 분이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하얼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읽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좀 좋은 책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다시 한번 이 뭐라 할까, 하나님 주신 내 심장이 뛰는 그런 또 경험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제일 기쁜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같이 읽는 분들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를 들으러 오셔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제가 같이 하는 그 창세기를. 또 못 오신 분들도 큐티책을 가지고 창세기를 같이 읽어나 봐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창세기의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보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세겜 땅에서 야곱은 어쩔 수가 없어. 야곱은 참 왜 야곱에겐 그런 고난이 끝이 없는지, 그죠?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세겜 땅에 겨우겨우 정착해서 조그만 땅 사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라는데 딸이 그냥 나쁜 일을 당해서 그 아들들이 또 그거를 가지고 보복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저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은 어느 부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못난 모습의 야곱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인공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을 우리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필독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을 설교하려고 1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때가 있어요. 우리는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다려야 되죠. 바람이 없는데 연이 안 날아가요. 바람이 없는데 요트가 떠나가잖아요. 파도가 오지 않는데 파도 타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다가 파도를 일으키실 때 타야 돼요.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때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작년 이제 12월 특세 전까지
이제 10장을 하고 11장 뭐 22절까지인가 했을 거예요. 21절까지가.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부터 해야 되는데 한 절만 읽은 것은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전이라고요? 사도들의 행전. 많은 사도들이 나와요.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야고보도 나오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도들이 나오는데 사실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물론 이제 인간 주인공은 오늘 소개하는 이제 사울인 거죠. 사울을 왜 이렇게 1년 동안 뜸을 들이며 소개하냐면은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파도 타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다 서핑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를 일으킬 때까지 잘 준비되었다가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타고 쫙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심장에 흐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봤자 뭐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심장을 심고 들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께 훌륭한 인물로 영적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배웠고 이제는 이 바울과 함께 영적인 파도 타기를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한 성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제 사도행전의 바울을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파도 타면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의 이름이요 7장에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7장에 사울의 이름이 나올 때와 지금 11장에 사울의 이름이 나올 때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7장에는 복음과도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은 11장에 바울은 비록 지금 사울로 등장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심장에 복음이 심겨져 있고 영적인 파도 타기를 준비해서 이제 영적으로 일으키는 파도를 멋지게 탈 수 있는 실력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7장부터 읽을게요. 7장 58절 가편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실 이때가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등장하고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9장에 등장했다가 11장에 또 등장했는데요. 자, 사울은요 예수의 복음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찔렀던 사람이죠. 그죠? 나쁜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갔던 스데반의 심장을 찔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무참히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무리들의 선봉장에서 나타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도 나쁘게 등장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모양도들이 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해가지고 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반대편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부자 안에 태어나도, 가난하게 태어나도, 아무리 고학력자로 태어나도, 아무리 출신이 비천하게 태어나도 사울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태어나고 예수와 상관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더 정말 나쁜 사람으로 등장해요.
악역 중에 악역. 나중에 자기가 깨닫죠. 죽기 전 나는 진짜 죄인의 괴수였구나. 여러분 진작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책이에요. 자,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이 돌을 어떻게 던졌는지 나옵니다. 돌을 3차례 던진대요. 먼저 돌을 가지고요. 수많은 이제 증인, 이 죄인을 벌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한 사람이 이제 딱 머리뜨기를 쫙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냥 돌로 팍 내리신다. 이거 무서워. 그러면 머리에 피가 쫙 터지겠죠. 그럼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 쓰러진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세가지고 뾰족한 돌을 가지고 어디를 찌르는 줄 아세요? 심장을 팍 찌르는 거예요. 주여. 심장을 찌르면 그때부터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심장이 멎을 때까지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때의 사형 집행법입니다. 십자경에 가장 무서웠지만 대부분 이제 흉악한 죄수들은 이렇게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에 규정한 대로. 스데반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러지고 거의 죽어가는 그런 스데반이 누구 앞에 섰냐면 사울의 발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7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집행장이 누구란 얘기예요? 청년 사울이란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육의 심장은 찔려서 피가 쏟아지고 육신의 생명이 땅에서 꺼질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의 심장, 예수의 심장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의 심장은 찔려서 그 뜨거운 피가 밖으로 쏟아져서 피가 다 쏟아지는 순간 죽을 수 있지만 예수의 보혈은 아무리 찔러도 절대로 마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심장에 흐르는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일으키는 파도를 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렇게 쓰임받다가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자 너는 여기까지다, 설교 한 번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때 당시는 뭐 사도 이외에는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사로 세워졌던 7 집사들도 설교를 잘했어요. 빌립도 잘했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은, 중직으로 세워지는 분들은 철저히 훈련받아서 부서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평신도 집사 때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었던 집사 출신이에요. 제가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 스데반의 설교를 예전에 설교를 했었잖아요. 너무 완벽해요. 구약의 그 뭐 완전한 스토리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쫙 그 구속사 원약사에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막 요동치도록 해서 예수의 보혈을 팍 터뜨리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이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의 심장은 터져가지고 피가 쏟아질지라도 그 영의 심장은 계속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일으키는 파도를 타고, 스데반의 말이 파동과 진동을 일으켰어. 여러분 이 물질 세계는요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막 움직였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머리 맞고 심장 맞고 돌로 맞으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 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성령께서 이 누가라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다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잘 듣지 육성으로 못 들었다고 봐요. 보세요. 5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기도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것은요, 육의 소리가 아니죠. 심장에 흐르는 예수 보혈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타라. 지금 그들을 돌을 향하여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리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전도된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심겨지고 성령이 일으키는 파도를 타고 순종하는 한 사람의 신음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을 던졌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이 구약의 율법을 모독하는 놈아, 모세의 적이야, 이랬는데 지금 피를 쏟으면서 그 피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일으키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그 스데반의 신음소리,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신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뿌리고 구원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 저들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울이 포함된 거예요. 왜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었는데, 안 변했는데 왜 사울만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들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을 타가지고 이 땅에 딱 착륙했을 때 막 군건들이 저 외세 침략이다 하면서 막 총 쏘고 칼 찌르고 할 때 이분이요 성경책을 던져주고 갈 때 그 최충곤이라는 사람이 가슴을 찔렀어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이것을 꼭 받으시오. 그때부터 이 성경을 최충곤이 가져갔다가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성경이 자기가 준 성경이 어느 그 이제 고위직의 집에 어떤 벽장으로 합으로 쓴 걸 보고 저게 내가 죽인 사람이 준 성경이란 말인가? 거기에 적힌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평양의 교회에 축분자가 되었단 말이죠.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에 심장을 심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주님의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외침이 사울에게 뿌려졌어요. 사울에게 심겨졌어요. 사울은요 이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심장이 씨앗이 심겨지고 이때부터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었겠죠. 여러분, 전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가슴에 예수의 심장,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를 일으킬 때 주님 말씀에 순종의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심장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막 요동치고 가자 전하자 일하러 가자 전하러 가자 구제하러 가자 할 때 주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파도를 일으킬 때 그때까지 준비하고 훈련받고 기다리다가 파도를 타고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없어요. 계명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지만 사울을 바울로 계명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바울로 등장하는 것은 13장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11장부터 실질적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기 바로 직전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를 탈 수 있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는 것이에요. 사울이 7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9장쯤 가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네가 내 심장을 찔른 죄인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요. 저는 주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네가 핍박했던, 네가 돌을 던졌던 스데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셔요. 함부로 여러분 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히 안 둬요. 비록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의 원수를 갚으러 오신 거예요. 네가 내 사랑하는 스데반을, 그 심장에 흐르는 내 피를 가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단 앞에서 만나지 않고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집사님 되다가 전도왕이 됐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 핍박했어요. 부인이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일찍 내가 교회 데리고 갈 테니까 타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주일날 일찍 아이들하고 탔는데, 이 김기동 그때는 집사가 아니죠, 잡사였죠. 교회로 가는 척하면서 샥 해가지고 저기 강원도 스키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들이 난리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남편은 예수님이 밥 먹여주고 예수가 남편이냐? 내가 당신 남편이고 아빠야. 내가 너희들 우리에서 일하고 먹을 거 주고 돈을 벌어다 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안 돼. 정그러면 가는 길에 저기 교회 데려다 줄게. 아무 교회도 가면 되잖아. 안 돼요. 나는 우리 북설 꿈의 교회. 거기는 북설 꿈의 교회는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가야 돼요. 우리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고 막 모르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졸음운전한 트럭이 탁 이 차를 막 중앙선 침범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입니까? 꽝 하는 순간 뒤에 있는 자녀들은 앞으로 팍 튀쳐나오고 아내는 머리를 박고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리고 자기 혼자 이제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많아요 세상에, 그죠?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제가 초청하고 싶은데 미국에 가서 전도하고 계셔요. 미국이 선교지라고. 그래서 지금 초청은 못하겠고, 유튜브 보면 새롭게 와서 한번 간증을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때부터 이분은 주님의 심장을 찔렀던 옛날 잡사가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영적인 파도를 타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팍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죄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인입니다. 넌 죽어. 죄값은 사망이야. 먼저 눈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사망이 어둠이에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육적인 사망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데반의 기도와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피가 뿌려진 바울을 만나셔서 그날 바울을 완전히 회심시키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세례 물세례를 부어주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셔요. 자,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봐요. 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고 걷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부터 안 넘어도 타는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 파도 타기도요. 훈련되고 준비대가 필요해요. 아무리 내가 그러고 파도 타려고 이제 그 파도 타기를 준비를 해도 파도가 없으면 못 타는 거예요. 파도가 올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지 지금 막 일하고 그러지 마요. 물론 일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여러분 철저히 준비해요. 언젠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파도를 탈 수 있단 말이죠. 절대 늦지 않아. 여러분 나보다 30년을 가까이 있어. 나는 뭔 30년이면 아이고 난 달나라를 가겠다요 지금. 여러분 절대 안 늦어요. 사울 같은 사람도 쓰잖아요. 김기동 목사님 같은 분도 쓰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쓰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예수님 만났죠. 또 이제 아나니아라 안수 세례받고 눈을 떴죠. 그다음에 너무 감격이 밀려오죠. 죽었던 내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됐죠. 내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막 아깝죠.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라도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전속력으로 또 달리기 시작하네. 근데요 아직 주님이 파도를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야야 어디가 일로 와 같이 가야지. 아니요 저 복음 전할까. 일로 와 같이 가야지. 갈 때마다 막히네. 갈 때마다 예루살렘 가도 아니 사도들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저 스데반 죽인 놈이다. 저놈은 아주 첩자다. 상종도 하지 마라. 또 유대인들 가니까 저놈은 우리 유대교의 배신자다. 저놈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저 아라비아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세월을 보낸 게 3년이에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대에서 배울 이제 주제인데 서신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될 줄 알고 또 예루살렘 가가지고 만나러 하니까 사도들이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창 베드로와 빌립과 여러 사도들과 요한과 야곱이 파도를 타고 있을 때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사울이 겸손히 철저히 낮아져서 새로운 파도를 일으킬 때 쓰시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시간만 되면 막 덤비고 막 그러니까 절제시키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다소로 보냅니다. 여러분 다소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공백의 기간인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다소에서 보내지면서 거기서 대부분 삼층천을 봤다고 해요. 거기서 대부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속사로서의 신약 성경을 보는 눈을 떴다고 해요.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똑똑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학생으로서 상당히 고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하나 보면 엄청나게 막 습득력도 좋으니까 엄청난 양의 책을 보았고 엄청난 시간의 기도 철저하게 10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진정으로 어떠한 거대한 허리케인과 같은 파도가 더 탈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가 되기까지 다소에서 10년, 다메섹에서 3년, 총 13년의 시간이 사도행전 7장부터 11장까지 필요했고 이제 드디어 딱 파도 타려고 복음이라는 거대한 서핑 보드를 딱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찾아오고 있어요? 누가 찾아오고 있어요? 또 다른 파도 타기 선수였다. 바나바가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사울은요. 저는 제가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이 장면만을 놓고 카린 노래처럼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모든 천지 우주 만물과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시선이 쫙 이 둘의 만남에 쫙 뻗쳐.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좀 비추고 계시지 않은가. 저는 기도하면서 때가 대진 돼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시나? 여러분 복음의 심장을 심고 다시 따라볼까요? 복음의 심장을 심고 성령의 파도를 타라. 주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준비하시는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때의 사울은 7장의 사울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파도 탈 준비가 돼 있고, 물론 초반엔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13장부터 하나님이 일으키는 세계 선교의 파도를 중심이 되어서 저 유럽을 변화시키는, 소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쓰임받은 사울처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가을 영적 대축제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복음의 심장을 심고 들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나라 위대한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